고린도후서 12장 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 내가 그것들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다. 그가 마음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느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느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보고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루지 못할 말이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지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였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해서 너를 제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런 것들 너희들이 내게 물려하려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기쁨과 학교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잘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12세 때의 베드로 이름이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 이런 대로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부르리라.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정말 자신있게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우선적으로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뭡니까? 다른 두고 내일도 아니라 오늘 밤 다른 두고 베드로는 장난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까이서 자기 소리를 다 듣는 그 같은 장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절대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나중에 두고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만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는 누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누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성령이 원하는 삶이 아닌 사단이 좋은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수레가있던 베드로였고 주님을 가장 열심으로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다 같이 제목을 한번 함께 부릅니다. 14년 전의 체험. 아마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었던 체험을 여러분 각자가 체험한 사실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같이 자기 간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모이카나나 내가 거듭을 자랑하노니 주의 형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내가 부득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고린도 교인들인데 내가 좀 부득불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감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풍랑이 있지만 다른 점은 풍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체험의 중독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되는 사람들이 아주 벽하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요, 전혀 자기도 한번 배워보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으로 체험한 일들이 가까이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과의 생활은 믿음의 성장과 결정적인 순간의 모든 행동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행동하는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나지만 성령을 체험했지만 체험된 성령, 자기가 받은 은사를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인도가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 주체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성령에 덜렁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가 가면서 정말 자기 앞에 다가오는 몇 가지를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소멸하고 나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학습하는 기간에 예배 생활과 모든 기본적 것을 배우면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의 박해,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까지 살피고 있는 그때 우리는 받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경청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거나 학문이 많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초신자에게도 잘나온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학설에 어떤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한 것을 풋풋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그 감정이, 저와 여러분도 그 감정이 바울의 감정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삶대로 살아요. 지금부터 50년 전쯤 될 거예요. 제가 서울에 무슨 일로 왔는지 여의도를 이렇게 가다가, 근데
때는 저희도 수봉교회 크게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게시판이 길 옆에 있어요. 길 옆에 있는데 교사를 모집한다고. 제가 뭐 그렇다고 교사 모집의 대상이 되고 그 가입하면 지나가라 본 거예요. 교사 모집에 뭐 학력의 어떤 뭐 이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 50년 전에 수봉교회에 교사를 모집하는데 성령 체험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도 지식과 경험보다도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생각을 따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체험한 성령을 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자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게 바울이 내가 그렇게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병원과 어떤 약을 통해서 고치다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데 야, 그 병 교회 가면 나온다. 그 말을 듣고 그냥 교회를 찾아갔는데 언제 모인지도 모르고 아마 새벽에 모인다는 얘기도 찾아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새벽 기도가 기본인 줄 알고 평생을 새벽 기도하며 살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이 놀라운 사실은 정말 내가 몸 안에 내 몸이 그대로 내가 알도록 갔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도록 갔는지 나는 모른다. 바울이 누구의 간증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른 사람 아는 사람 하나를 간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신다.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학습적으로 배우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자기 확신, 나는 절대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한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밖에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듣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처제 같은 경우에요. 저희들 그냥 늦게 공부를 하고 아이들 집에 그냥 홀로 두고 학교 다닌다고 꼴보기 싫다고 다른 조카들한테는 선물을 보냈는데요. 우리 애들한테는 우리 딸이 선물 안 보냈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 하니까 알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기도회에서 잠깐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있고 하나님 받았다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성령 체험한 순간에 달라지고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돼 그가 몸밖에 몸 안에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신대요. 이 은혜 체험이 언제서 14년 전에 했다는 겁니다. 14년 전. 두 번째입니다. 다시 14년 전의 체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나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아멘. 바울이
딴 사람 감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하늘,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하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보이는 별들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동성 별이 있습니다. 더 멀리 있는 것은 특수 망경이나 특별한 기구를 가지고만 볼 수 있는,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것들도 있겠지. 바울이 한 사람을 아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갑니다. 그 사람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또는 날아서 세계를 다녀오는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대개 사람이 말하는 하늘 공중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고 더 높은 곳이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추론하지만 어디까지는 모르는 바울이 내가 아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그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게 되면 계속 지식과 또는 학습을 따라서 자기 마음의 생각, 현실을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으로 성령 체험의 시간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정말 천국을 보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기를 모르는 14년 전에 봤던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그 낙원, 그것을 본 이후 바울은 사람이 살면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진 것들. 그런데 바울이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체험,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그 나라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병이 없는 어떤 사람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요 100년에 한계를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한 150살, 200살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유, 내가 오늘 잘 밥 사주겠다. 아니요, 니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바울이 셋째 하늘을, 하나님의 낙원을 본 이후에는 자기의 살아가는 삶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왜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그 병들은 죽을까. 사람들은 그 죽는 게 그렇게 중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고 사는 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살아가죠. 우리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재밌게 하신 그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깨닫고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행복을 누리는 영광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가슴 시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런 마음을 써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요. 그 신비한 능력, 바울이 몸에 있는 이 앞치마, 일할 때 몸을 가렸던 앞치마, 그걸 가지고 딴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는 병이 나왔습니다. 자기 수주원 가지고 딴 사람에게 얹어도 바울의 몸에 있던 것만 가지고 얹어도 나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전병이도 일으켰습니다. 안전병이도 일으켰는데요. 자기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에게 그 질병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성령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람의 유익을 따라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체험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끄는 하나님의 나무에 올라온 것을 왔다 할지라도 병든 사람에게 치유한 능력을,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았지만 내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내가 잘못하면 잘하니까 가시는 거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큰 것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크게 듣고 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게 함이니라.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어떤 고통을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질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질병, 하나님 보고 이 질병 빨리 내서 떠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질병 자기에게 오래 왜 그럴까요? 그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자기 몸에 있을 때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14절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지극히함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으니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으로 고백합니다. 14년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답은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씩 통독을 해봅시다. 성경은 날마다 찾아보고 읽어요.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다가 하나님의 그 낙원을 신비한 체험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온 사람 아무것도 만일 그 영광만 보고 능력만 나타나고 자기 한 모든 일에 신비한, 참으로 신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왔다고 오해받을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육체 아무 고통이 없었다면 바울도 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체험한 놀라운 일들, 여러 번 많이 체험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체험은 결코 나만 체험하고 나의 유익만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 수 있는 은혜로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 일부 있는 사람들 중에 뭘 좋아합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리만 써니꾼들이 여러 사람이 갈 때 그런 거리만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였을 때도 목소리가 큰 사람, 심지어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도요 돈 좀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외친대요.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자기가 어떤 지위를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 한국과 세계 모든 사람들의 기준 평가는요 가진 것에 따라 그 사람이 재정 능력이 얼마나 되냐, 그 사람이 지금 현금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냐, 여기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장 약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도 자기는 아파보십시오. 성경 한자대로는 간질이나 평생 그 어떤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는데요. 자기는 매일 아파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신앙 고치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14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마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죠. 고린도 교인들을 간증하고 그들도 지금 현재 앓고 있거나 문제를 당하고 있거나 아픈 모든 일들이 아픔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약한 것 때문에 바울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자기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3번 한 게 없어요. 한 번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제가 2번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3번째 기도했더니 그대로 문제가 약할 때 하나님을 믿어요.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다.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다른 사람이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온갖 어려운 모든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이 14년 전에 체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으로 환경의 모든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요 살아주거나 주님의 것으로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가 참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서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의 감정을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감정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 참으로 그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생의 밤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생 공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들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